오늘은 Good or God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나눕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본문은 작년 8월 8일 주일에 섭리는 순환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도 사용했던 본문인데, 오늘은 또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자인 짐 콜린스가 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짐 콜린스는 이 경영학의 구루, 경영학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인물인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위대함의 가장 큰 적은 좋음이다. 그레이트의 가장 큰 적은 굿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이 굿이라는 거예요. 좋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위대함의 적은 어떤 약함이나 자금이나 부족함이나 혹은 악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위대함의 적은 위대함 직전의 그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 짐 콜린스가 이 책에서 말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만이 현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고, 그 고민의 깊이가 크면 클수록 더 큰 도약이 가능해지는데, 내가 지금 나의 상태를 좋다라고 말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찾지 않게 되고, 그래서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기를 고민하고 결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함으로, 이 좋음 때문에 위대함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음이 위대함의 최대의 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이 원리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위대함으로 나아갔고, 결국 작은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좋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위대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광 공동체도 좋은 상태에, 그냥 우리끼리 좋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위대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본문을 읽어가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4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잡으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잡습니다. 엘리야가 잡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서 다 죽여요.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40절의 내용의 이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엘리야가 1대 450으로 바알 선지자와 맞짱 뜨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간의 가뭄을 허락하십니다. 징계하신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면 물을 구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먹고 살 수가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자그마치 3년 반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었던 아합이 이 국가적인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때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피신해 있던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갑니다. 바알과 여호와 중에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대결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왕에게 아주 발칙한 제안을 하게 되죠. 대결 방식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높게 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 이 송아지를 세우는 다음에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어느 신이, 바알과 하나님 중에 어느 신이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사르느냐를 대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됐던 아합이 그 제안을 덥석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1대 450의 대결이 성사가 됐던 거죠.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소리질러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늘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죠.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의 몸에 막 이제 피를 내 가지고, 상처를 내 가지고 이제 피를 막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에게 공갈 협박을 해가면서 하늘의 불을 구하죠. 그러나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18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가진 한계이자 세상이 가진 속성이에요.
세상은 마치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40여 명, 450여 명이나 모여서 자극적인 퍼포먼스를 하고 캠페인을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해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 일도 해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를 보십시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과정에서 보면, 캠페인할 때 보면 다 세상을 바꿀 것처럼 얘기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 뭐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간 당이든 파란 당이든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에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소망은 우리의 구주와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간 당이든 파란 당이든 예수당이 되셔야 됩니다.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투표를 또 안 하시면 안 돼요. 투표해야 됩니다. 저도 이번 대선과 지선에서 다 투표했습니다. 사전 투표했어요. 열심을 냈어요. 아주. 저의 한 표를 아주 적극적으로 행사했죠. 그러나 내 인생의 성패가 마치 특정 어떤 후보나 어떤 당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그 반증이 뭐냐면 복고예요. 복고. 복고가 뭡니까? 옛날이 반복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옛날을 추억해요. 옛날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고가 한 장르가 되어버렸습니다. 레트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복고를 레트로로 이해해요. 이제는 과거를 잘 모르는 젊은이들조차도 레트로를 한 장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된 기술이 과거를 구현하는 데 쓰이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복고를 받아들이고 레트로를 받아들여서 그렇지, 사실은 이 레트로라는 장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디지털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 사진을 찍을 때 뭘로 찍었죠, 여러분? 필름 카메라로 찍었잖아요. 그래서 뭐 코닥 이런 거 뭐 들고 다니셨죠. 그리고 이제 그 필름 카메라가 없으면 일회용 카메라 아시죠? 이렇게 그때 얼마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돌려가지고 찍찍찍 돌려가지고 한컷 찍고 뭐 그런 카메라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진들이 선명하지도 않고 굉장히 뿌옇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 발전된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필름 카메라 효과를 좀 구현하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첨단 기술로 기술이 없던 시대를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트로라는 이 장르가 생긴 것만 봐도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한계인 것이죠. 우리를 세상은 통째로 변화시킬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오히려 갈증만 일으키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을 소모시키고 인간을 피로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과거로 회귀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듯 하다가 결국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말고 지금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거기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거짓 소망을 주는 것, 그리고 거짓 두려움을 주는 것뿐입니다. 거짓 소망을 줘서 우리를 유혹하거나 거짓 두려움을 줘서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그 거짓 소망을 가지고 끌려다니기 때문에, 세상의 위협에 두려움을 잡아먹고 우리가 굴종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허황되거나 아니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바알 선지자 450여 명이 말 그대로 불이 내려지기를 위하여 온갖 행동을 다해도 그들이 믿는 신이 불을 내려주지 않았어요. 내려주지 않은 게 아니라 내려주지 못한 거죠. 이번에는 이제 엘리야의 차례였습니다. 엘리야가 일어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에 물을 부으라고 명령해요. 그 명령에 따라
이 제단을 세워놓은 주변에 도랑을 파고 거기에 이제 물을 붓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짧게 하늘의 불을 구했습니다. 단 3마디의 기도였는데 우리 37절과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져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통쾌한 장면입니다. 단 3마디의 기도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번제물과 나무들과 돌과 흙을 태우고 그리고 고랑에 부어넣었던 물까지 완전히 다 증발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번제물 가운데에서는 송아지가 빨갛게 막 타고 있어요. 고기 냄새가 막 진동하지 않았겠어요? 갑자기 고기 냄새 나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데 진동을 했겠죠. 그리고 그 나무와 돌과 흙이 같이 막 타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에는 시뻘건 불이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 주변에는 하얀색 수증기가 막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이었겠죠. 가운데는 시뻘건 불이 있고 그 불 주변에는 수증기가 하얀 연기가 가득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39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바알을 따르며 우상 숭배를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찬양이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가운데에는 불, 그 불 주변에는 물, 그리고 물 주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가득 울려 퍼지는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40절 말씀이라는 결과가 일어났던 거예요.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불의 승리 그리고 물의 승리, 찬양의 승리 이후에 적대자들을 죽이는 실제적인 전투에서의 승리까지도 지금 엘리야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1대 450이라는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너무 좋았을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통쾌한 전투를 치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히 만천하에 지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에서 처단하게 되었죠. 엘리야에게는 어쩌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성공을 이뤄냈다면 이제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또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환호성을 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와, 엘리야 대단하다. 존경받아도 되잖아요. 그럴 자격이 충분하잖아요. 엘리야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 누구도 못할 것 같은 기적적인 사역을 감당했어요. 45명도 아니고 450명과의 대결에서 이겼잖아요.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는가? 너무나 좋은 일이 일어났고 너무나 좋은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 승리 직후에 쉬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 42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큰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승리를 자축하지 않았어요. 승리를 만끽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축배를 들지 않았습니다. 숙소에 들어가서 한잠 늘어지게 자지 않았어요. 큰 승리 직후에 곧장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다시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조음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조음에 취하지 않고 지금 위대함을 향해서 또다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승리 이후에 더 큰 승리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작은 승리에 멈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음의 자리라는 자리에 깔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때려잡은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은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가뭄을 끝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쉬지 않고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바알과 아세나 450명을 때려잡은 그 조음에 취하지 않고 3년 반이라는 가뭄을 끝내는 그 위대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엘리야는 또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죠. 엘리야도 이럴 수 있었어요. 내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겼다. 저놈들은 루저고 나는 위너다. 이렇게 전투에서 패배한 바알 선지자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승리감에 도취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굿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어요. 상대는 낫굿이고 나는 베리굿이야. 이 프레임에 엘리야는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준이 뭐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준, 비교 대상이 있을 텐데 그 비교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는 주로 내 주변의 성도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잘하고 있음을 증명해요. 이런 거예요. 나는 그래도 유장로보다는 더 예배도 잘 나오고 봉사도 더 많이 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해. 나 정도면 좋은 신앙이지. 우리 교회 유장로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유장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혹시 기분 나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저 장로는 낫굿이고 나는 굿이야.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뭐. 또 우리 박 권사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김 권사는 새벽 예배 안 나오는데 나는 나오잖아. 나 정도면 됐지. 그러면 또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김 권사님은 나는 새벽 예배는 못 나와도 수요 예배는 나오는데 저 최 권사는 수요 예배도 안 나와. 나 정도면 됐지. 라고 판단하면서 더 이상 성장과 성숙을 손에서 놔버리는 거예요. 다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굿이야.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비교 대상을 낮춰서 안도감을 넘어서 안일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 비하면 난 신앙 좋은 거야. 저 사람에 비하면 나 더 헌신 많이 해. 그러니까 더 성장하고 성숙할 필요가 없어. 지금으로도 충분해. 이 정도면 상태가 좋은 거야. 이렇게 굿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위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여러분, 비교를 할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비교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고 비교의 대상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목적이 있어야 되냐면 비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비교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비교의 목적이 격려라면 더 낮은 수준의 비교 대상을 찾는 것이 맞겠죠. 예를 들면 내 아들이 뭐 어떤 시험이나 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성적이 안 좋았어요. 뭐 고시에 낙방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를 예상을 해보는 거죠. 격려를 위해서 비교라는 기법을 사용할 때에는 어떤 아들을 택해야 됩니까? 내 아들보다 더 못한 아들을 택해서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얘야, 엄마 친구 아들은 네가 한 번 떨어진 그 시험 3번 떨어졌단다. 근데 너는 이제 처음이잖아. 너무 자책하지 말고 다시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비교하면 격려가 되는 거죠, 그 아들이. 그런데 격려를 목적으로 비교하는데 한 번의 시험에 합격한 엄마 친구 아들, 그 유명한 엄친아, 이 재수 없는 놈을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이게 격려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야, 엄마 친구 아들은 한 번에 네가 본 시험에 합격했다더라. 그런데 엄마는 널 기다려줄 수 있어. 아이고 근데 야 생활비가 모자라 그러는 거야. 막 이러면은 뭐 격려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반대로 이 게으른 자녀를 자극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더 높은 수준의 비교 대상을 골라야 되겠죠.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책을 쓴 뭐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 사람들의 책을 이렇게 보여준다든가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목적에 따라서 이 비교의 대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은 제가 항상 뭐 자신감에 이렇게 충만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 어느 날은 이제 제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막 무서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옆 교회 성도님들한테 말하시면 안 돼요. 네. 그게 뭐냐면 옆 교회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구독자 수를 비교해요. 제가 수암동에 있는 우리 교단 모 교회는 지금 현재 구독자가 271명입니다. 옥동에 있는 모 중앙교회 구독자는 지금 100명이에요. 우리 교회는 오늘 제가 아침에 확인했을 때 348명. 이러면서 이렇게 셀프 격려를 제가 이렇게 받는 거라고요. 이렇게 나보다 이렇게 좀 낮은 상대를 비교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 숫자들을 보면 이 설교를 듣고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다 자신감이 이제 생기는 거죠. 심지어 수암동에 있는 모 교회는 제가 부임하기 전까지는 우리보다 구독자 수가 100명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우리 교회 구독자 수가 한 70명이 더 많아졌습니다. 뭐 이런 거에 이제 어깨에 힘이 이제 전문용어로 훅가시라 그러는데 이제 훅가시가 이제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좀 쪼잔하죠. 뭐 이런 거 가지고. 네.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스스로 이제 교만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를 가끔 막 혼내요. 막 교만 쩐다 막 이래요. 막 이렇게. 네. 좀 작작하라고 막 그러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명설교가들의 그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요. 정말로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시는 분들. 그러면 감탄하면서 제가 그 설교자와 저를 비교해요. 어떻게 저 본문에서 저 메시지를 꺼낼까? 어떻게 저런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저렇게 많을까? 그래서 이제 나를 자책하고 이제 한심하네. 아직 멀었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또 비교하는 것이 다른 교회 카페와 우리 교회 카페를 비교합니다. 네. 다른 교회 카페를 제가 이제 염탐을 잘 하는데 한동안은 제가 태화교회 카페를 잘 다녔어요. 그 근처에서 밥을 먹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태화교회 카페를 꽤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카페와 이제 다른 교회 카페가 뭐가 다른가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는 이제 울산 대형교회 카페를 이제 염탐하러 갔죠. 네. 심지어 대형교회 카페는 우리 교회 카페하고 이름도 똑같아요. 드림이에요. 네. 비교해본 결과 대형교회의 드림 카페보다 우리 교회 드림 카페의 커피 맛이 훨씬 좋습니다. 이건 우리 교육자들이 다 동의한 부분이에요. 이 드림교회 카페는 무슨 그냥 커피가 보리차더라고요. 이렇게 설마 이 설교를 뭐 듣지 않았겠죠? 네. 네. 태화교회 카페의 커피 맛은 우리 교회하고 수준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조금 싸요. 네. 그러나 이제 두 교회 다 시설과 인프라는 이제 우리 교회에 비해서 월등하죠.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하는 거죠. 자, 아무튼 근데 나보다 신앙생활을 덜 열심을 내는 성도와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로 쓰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거 잘못된 비교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나와 다른 성도를 비교하는 데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다른 성도의 신앙생활을 비교하는 것은 비교 대상을 잘못 고른 거예요. 비교 대상을 잘못 고르면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나보다 좀 못한 성도들,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좀 못한 성도들을 골라서 저거에 비하면 난 잘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자신을 비교했나요? 비교했으면 엘리야도 아마 승리에 도취됐을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저 거짓 선지자들을 다 이겼어. 나는 한 명이고 저기 450명인데 저들은 루저고 나는 위너야. 저들은 낫굿이고 나는 베리굿이야. 그러면서 아마 파티를 열었을 거예요. 축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만하지 않았고 그래서 구 상태에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굿에 멈춰 있지 않고 하나님께 또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알 선지자들과의 전투 이후에 엘리야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2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굿을 성취한 엘리야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세 해보신 분 계세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이거 거의 안 됩니다. 제가 실험해보느라고 또 제 목욕실에서 해보지 않았겠어요? 안 돼요. 허리 나가는 줄 알았어요. 이거 하다가 안 되더라고요. 네. 납작 엎드린 자세로 다시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4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은 그 고통스러운 자세를 풀지 않습니다. 계속 그 자세를 유지한 채 사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비가 올 기미가 있니? 고개를 절대 들지 않아요. 고개를 땅바닥에 처박은 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45절 우리 앞부분만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큰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450명의 바알 선지자 때려잡은 것이 자기 인생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지금 기근이거든요. 비가 오는 게 위대한 일이에요. 비가 오는 것이 엘리야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레이트한 일이었어요. 그 위대한 일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실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굿에 머물지 않고 가색에 나아갔더니 그레이트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성도와 비교하면서 좋음과 나쁨을 평가지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성도는 내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의 신앙의 유일한 비교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다른 성도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나의 삶을 비교했을 때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격려받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질책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그러셨는데 이번에 내가 용서했어. 그럼 하나님의 격려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내가 용서 못했어. 그럼 하나님의 질책이 임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좋으십니까? 만족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적당히 하면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요?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신앙이면 좋은 거야, 평균 이상이야. 대체 그 평균이 어느 기준이냐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신앙생활의 수준이 굿 상태가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성도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까지 여러분 절대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경쟁에서 이긴 것이 대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건 그냥 굿이에요. 좋은 장면을 하나 본 거예요.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살죠. 제가 이제 신방을 재개하고 신방을 좀 요청해 주신 가정들이 조금씩 있어서 신방을 좀 하고 있는데, 또 신방을 하다 보면 또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종종 저에게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또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지만 그런 뉘앙스를 풍기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 안정이 된 것 같다고, 이제 조금 정상적인 교회가 된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걱정이 돼요. 조금 걱정이 돼요. 아니 조금 많이 걱정이 돼요. 아니 사실은 굉장히 많이 걱정이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안주할까 봐 걱정이 돼요. 여러분이 안주할까 봐.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하시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안주할까 봐 또 걱정이 돼요. 어쩌면 우리 교회는 좀 후하게 점수를 준다면, 또 제가 또 후하게 점수를 주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후하게 점수를 준다면 이제
9단계에 막 올라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실제로 굿 상태가 되었다고 해도 그 상태에 멈추면 안 됩니다. 그레이트를 향해서, 그레이트를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달려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멈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에 더 열심을 내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세요. 교회를 섬기십시오. 내 주변의 성도들과 비교하면서 안주하지 마세요. 나 정도만 해봐. 그런 거 없습니다. 비교 대상을 잘못 고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 삶에 하나님을 담아서 정말로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나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이 감사절이니까요,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또 이제 감사도 경쟁하죠. 옆에 김 집사가 감사한 거 5만 원 했으니까 나는 한 10만 원 하면 하나님께 더 큰 감사로 영광 돌린 것이겠지. 이렇게 또 비교 대상을 잘못 고를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대표적인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일상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무 일이,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넓은 집을 사서,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직이 돼서, 대학에 합격해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상적인 삶에도 감사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이 기쁘게 여기라는 뜻이 뭐겠어요? 기뻐하며 감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시험을 당해도 기뻐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래,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에서 감사하는 것, 그래, 오케이, 거기까지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시험을 당해도 감사하는 거,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의 수준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 뒤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간단하게 말하면 시험을 당할 때도 기뻐하며 감사하면 굿에 머무르는 성도가 결국 그레이트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감사의 수준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멈추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달려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달려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누가 와도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와도 우리 교회에 오면 행복하고, 누가 와도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가 와도 우리 교회에 오면 따뜻한 환대를 받는 교회. 그러면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 만드는 일에 끝까지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